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게.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뉘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나라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사회적인 사명을 다시 한번 자각하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이 나라와 이 땅을 향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이 땅의 교회들과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계도 없이 쓰고 먹는 인간의 탐욕에서 시작된 근본 사태 앞에서 교회는 세상과 어떤 차이가 있었을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근본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보여진 한국교회의 민낯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제대로 자각하고 애통해하며, 부끄럽지만 이를 기회로 대사회적인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거듭나는 그러한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교회가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부터라도 교회가 해야 할 사명과 교회가 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이데올로기와 정치 논리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이단 세력들의 잘못들로 주님의 교회가 왜곡되지 않도록 힘써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편만해지도록 우리의 삶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동안 아무런 염려 없이 너무도 당연하게 행하였던 일상적인 삶이나 또한 신앙생활들이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큰 은혜였는지 이제야 다시금 깨닫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번 사태가 영적으로 더욱 회복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이때 탄식하는 성령님에 의지하여서 이 땅에 갈라진 틈을 막고자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용사들을 또한 더욱더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유의 것이 물러갈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는 그러한 형국이지만 은혜의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참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부지런함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또 순종으로 도적같이 갑자기 임할 날들을 더욱더 준비하는 한국교회와 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받기로 원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36절에서 44절까지 봅니다. 예레미야 48장 36절부터 44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 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제 모압을 완전하게 심판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와 그저께 우리가 이틀에 걸쳐서 이 모압에 대한 세 가지의 아주 근본적인 그 잘못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첫째, 뿌리를 잊어버린 민족이었다. 이 사람들의 뿌리가 어디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런데 그 뿌리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 앞에 지금 가 있단 말입니다. 이제 뿌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의 뿌리를 모른다. 그럼 그 뭐라고 합니까? 아주 심한 욕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모압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 중에 하나는 또 회색신앙, 기회주의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모압은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다. 그래서 극심한 교만,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더 큰 틀에서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블레셋도 멸망시키고 모압, 그리고 다음에 49장에 보면 암몬까지도 이제 다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의 판을 새롭게 지금 짜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7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37절.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다. 손에 칼자국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런 행동은 주로 그 당시 중동 지역에서 슬픔을 당했을 때,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들이 하고 있는 복장이에요. 그리고 애국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배옷을 입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문화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42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4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한 것이다. 실제적으로 모압은 BC 58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해서요, 역사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지도에서 모압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4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편다. 여기서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온다는 것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는 그 상공 300m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선회합니다. 그리고 시속 130km로다가 날아오는 거예요. 먹잇감이 있으면은 이 날개를 쫙 펴고 그냥 솟살같이 내려와서 이 독수리가 먹이를 딱 가로챕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히브리어로 네세르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 갈기갈기 찢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자기의 먹이를 놓치지 않고 갈기갈기 찢어서 죽인다. 그런데 바벨론이 지금 모압을 향해서 독수리같이 내려온다는 겁니다. 갈기갈기 찢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압이 이제 철저하게 응징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또 묵상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예언을 하고 또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의 뿌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어디를 보느냐면은 오늘 본문 아니지만은 31절 한번 좀 보세요. 31절.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3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를 보시죠. 고대 사회에서 피리를 사용하는 것은 기쁨 또는 슬픔, 이랬을 때 피리를 불면서 그런 상황을 애도하기도 하고 축하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것을 우리가 종합해서 볼 때 하나님은 모압의 멸망을 보시면서 춤추고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운다, 피리를 불며 내가 애곡한다, 애통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이 모압도.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치면서 심판하면서 하나님이 마냥 좋을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다시 이들이 회개하고 두 손 들고 돌아오면 좋겠는데, 이들의 신앙이 금오스를 향해 가 있고요. 그리고 신앙이 기회주의자야. 좋으면 세상에 붙고 또 이쪽에 붙고 뭐 이렇게 해버리는 이러한 그 회색 신앙들, 이런 말입니다. 자,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에 담아놓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묵상을 좀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가장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매도 좀 되셨고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6남매인데 농사일을 돕는데 아주 모질게 하더라고요. 막 새벽에 늘 깨우고, 그땐 잠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새벽에 늘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일하라고 하고 나무 해오라고 하고, 그 뭐 어린 제가 그 뭐 어떻게 한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뭐라고 하면은 사람이 일을 해야지 먹고 살지 안 된다. 그 잠시도 이렇게 쉬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겨울 되면은 또 가만히 짜고 하는 뭐 이런 것들도 또 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과정 때는 몰랐는데, 나만 유독 우리 아버지가 미워한다. 우리가 6남매인데 저만 매일 혼내키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서운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옆방에서 어머니하고 아버지랑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제가 옆방에서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왜 애들을 그렇게 혼내키고 애들한테 모질게 이렇게 하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식은 속으로 사랑하는 거다. 그러면서 잊지 못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지 사람되라고 그러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를 몰랐어요, 솔직히요. 아니, 뭐 지금은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이게 이제 목회를 해오면서 지금 그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되라고 하지.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깨우셨구나. 그렇게 모질게 나를 하셨구나. 그리고 그렇게 한겨울에 나무하러 보내셨구나. 또 밭일을 하러 이렇게 하게 하셨구나. 또 공부해서 등수가 안 나오면 그렇게 또 매를 또 때리시고 하셨구나. 사람되라고 하지라고 하는 그 단어. 사실은 목회도 제가 호되게 훈련을 받았어요. 아버지 사랑도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서 이렇게 좀 깨닫게 되고요. 목회도 훈련을 받을 때는 그때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교육전사 때에 조치원 정중리라고 하는 곳에서 한 3년 동안 교육전사를 했는데, 1년에 꼭 2번씩 그 교회가 재래식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을 저한테 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똥찌개를 쥐고 그 인분을 퍼날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해보셨어요? 이 똥찌개를 양쪽에 그 인분 담는 통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쥐어서 가까이 있는 밭에다 갖다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꼭 절을 시키는 거예요. 1년에 꼭 2번씩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그래도 거기 시골에 좀 꽤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는요, 사명을 위해서 고민하고 갈등해야 되는데, 똥찌개 지면서 나는 똥찌개 지는 교육자인가? 내가 이게 사명인가? 이 갈등을 제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내가 나중에는 여기 내가 더 이상 내가 안 있겠다. 그런데 뭐 3년 동안 어김없이 그 똥찌개 지면서 인분 퍼날리면서 거기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내가 무슨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가? 왜 저 노 목사님은 은퇴가 한 4, 5년 정도 남았었을 것 같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고 그렇게 하나? 그래도 뭐 그때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뭐 교육전사 전임은 아니었군요. 교육전사 때니까 뭐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 그 나르다 보면은요, 막 똥도 튀기고 뭐 아주 많이 안 좋았습니다. 나를 싫어하시는가? 왜 그러시는가?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걸 제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뭐 서로 사모님하고도 이야기하고 짜고 그러다가 뭐라고 하시느냐면, 나도 있는데, 섬기는 것을 먼저 배우지 못하면은 똥보다 못한 목사가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의 종이 맨날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물론 이제 다른 쪽으로도 훈련을 시켜도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겠는데, 이제 그분이 하셨던 그런 의도예요. 어떤 깊은 어떤 뜻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감당해내야지만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때는 제가 그분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해보니까요,
똥보다 못한 목사들이 많아요. 저도 똥보다 못한 목사일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천안중앙교회에서 부목사를 한 9년 정도 이렇게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데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리고 목사고시를 봐서 되고, 그런데 목사님이 저를 딱 부르더니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 종이 쪽지를 하나 주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보니까요, 여기 뭐라고 쓰여있냐면은 이곳에 주차하지 마세요. 주차 딱지예요. 거기는 시내 중앙이라 사람들이 교회에 그 주차장에 차를 대고 그 시내 볼일을 보고 그리고 차를 가져가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좀 많은데 성도들이 차를 못 대. 그러니까 알맞은 시간에 이분들이 빼주면 되는데 뭐 몇 시간을 이렇게 하니까 너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거 가지고서 우리 교회 차가 아닌 그 차에 주차 딱지 붙이라고. 근데 이걸 여러분 제가 한 2년 정도, 1, 2년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주차 딱지를 붙였느냐, 이게 또 확인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지나가다 딱지 붙였어?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내가 무슨 여기 주차 딱지 붙이러 온 사람인가, 아주 그게 굉장히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분의 그 마음을 몰랐어요. 굉장히 무섭기만 하고 서운하기만 했는데요, 이렇게 지나면서 지금 보니까 낮아짐의 훈련, 순종의 훈련, 이런 것을 가르쳤었구나. 이게 지금 느껴지더란 이런 말입니다. 히브리서 15장 5절, 6절 이렇게 말씀하죠.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8절, 징계를 다 받는 것이지만 그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꾸지람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사랑하기 때문에 훈련하고, 왜? 내 자녀이니까 채찍질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가자 공동체 식구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언젠가 이 고난의 현장을 벗어나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 복을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날이 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좀 더 견디고 참고, 그래서 결국에는 고난이 유익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올 때까지 이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종을 깨워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 지나고 나니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왜 이 고난, 왜 이 어려움, 왜 이 채찍을 주시는지. 그러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 복 주시려고 그러는 것이구나, 이 은혜 주시려고 이러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는 날이 올 줄 믿사오니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